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지 않는 까닭에 한번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1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6장에 있는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에서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그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집니다. 주옥같은 말씀을 설교하신 후에 오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뜻은 나움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나움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직역을 해보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마음, 베들레헴처럼 위로가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갈릴리의 해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약 한 1,500명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의 진화의 어떤 나사리 같은 그런 조그마한 한 동네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그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중심지, 중심 본부와 같은, 헤드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버나움이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길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도 고쳐주셨고, 거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도 그곳에서 고쳐주셨고,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곳이 가버나움이, 디베랴 바닷가 베세다 들리, 그게 가버나움 바닷가예요. 그런 핵심 도시에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어떤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백부장이에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백부장이라도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이름이 기록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의 식민국가인 이 로마가 카이사 황제, 시저 황제가 그 유다의 피식민지 국가에 파송한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센트리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에 여러분 파송되어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는 이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여러분 거기에 종은 그의 부하, 신하 아니겠습니까? 100명의 신하 중에 한 명, 아니면 집에 있는 종이거나. 근데 여러분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훌륭한 인격 아닙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하급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경영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직원을 사랑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특별한 은혜로 어느 한 소대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선임하사 중사의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소대장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선임하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열어주었어요. 그 소대장님은 제대를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서 제가 나왔던 연세대 신학교를 먼저는 갔는데 목사 안수 안 준다니까, 그래서 다시 신대원을, 장신대를 소개를 했는데
저보다 먼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도 먼저 된 지금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송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소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중사 유지명,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만 제가 연락될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저를 친동생처럼 친자녀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은 한 분은 퇴직하실 때 저를 기억하고 저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윗사람의 사랑을 받는 건 어쩌면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부하 그 학업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자를 든든하게 힘은 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부하를,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백부장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사랑 결핍 시대가 올 것이라, 아비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사랑 결핍 시대가, 주님이 예고한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뉴스를 들어보세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사랑이 결핍된 시대예요. 지금은 너무나 외로우니까 AI과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AI에게 질문하는 질문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랍니다.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대요. 외로우신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외로운 시대잖아요. 사랑이 결핍된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 백부장의 그 사랑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게 비춰집니까? 지금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종이,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슨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이잖아요. 죽을 병이 제일 무슨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3절 봅니다. 많지 않은 본문이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자 따라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절 볼까요? 이게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에요. 그 유대, 그 이국 땅에 파송된 로마의 군대 장교가 그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환경이 좋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살다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병자를 치료하는 소문, 가깝게는 6장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을 고치는, 절망의 인생을 고쳐주는 예수님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예수님이 중심 사역지가 가버나움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동네예요. 스창보다도 작은 동네예요. 소문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소식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을 누가 전해줬겠죠? 여기에 사역하시는 예수란 청년인데 그는 병자를 고친 자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가 좋은 소식 듣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3년 동안의 사역은 그야말로 이런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굿뉴스, 요한겔리온 복음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지금 수요일에도 새벽마다 함께 또 묵상하는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에 한 번씩 전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런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한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들으면 말씀이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도 이미 그런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봅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예수님 오셔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들을 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사실 성경의 유대인 장로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그리고 교만한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진정으로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하인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입니다라고 유대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국가 카이사 시조왕이 그렇게 파견한 사람이 피식민지국가 유대인을 그 민족을 사랑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파송한 저 종로경찰서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 여러분, 이거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회당의 의미가 뭡니까? 회당은 바벨론 포로시에 생겨나서 시나고지라고 하는 회당은 성전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던 곳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발각이 된다 하면은 카이사 시조왕에 대한 자기의 조국 로마에 대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런 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시니까 좀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그분이, 청했던 분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번에는 벗들을 보내는 겁니다. 친구들을 보내더니 예수님 수고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 걸 아셨던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에 대한 배려심,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로마의 군인 집에 가게 되는 건 굉장한 큰 부담인 거예요. 동족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세리 집에 갔다고 얼마나 많이 유대 지도자들이 비방했나요? 정죄를 했나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잡수신다고 얼마나 많이 정죄했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이미 이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주님이 감동을 하시고 주님이 흥분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지금부터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 베드로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흥분하신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다가 얼마나 많이 순교당한 줄 모릅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키리오스,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고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는데 물고기를 헬라말로 익스투스 또는 익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투스라는 것을 한 단어씩 풀었으면은 이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소테로 내 주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인데 이 주님이란 고백은, 메시아라는 고백은요, 그분이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청하여서 오실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7절도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뭐 본인 부담 때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미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장로님 화이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한 권력 있는 왕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는 정말 이미 그분은 왕 중의 왕, 할렐루야, 만왕의 왕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따라할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봉황중앙교에서 고객조로 사례할 때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다녀왔는데 시험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안방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시험 들었어요. 그 작은 믿음과 비교하면 크잖아요. 신방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되신 걸 믿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창조주임을 믿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좀 아멘 좀 하소.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궁창이 있었더라. 여러분, 육지와 바다 이를 성신 말씀 한마디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줄로 믿나이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냥 선포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래서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마다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만한 믿음을 그대로 붙였어요. 이만한 믿음을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복이 드문 믿음이에요. 흔치 않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 하나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최고의 칭찬이 이런 믿음이에요. 수리보리에 갔더니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었다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시험해 보셨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개취급을 해본 거예요. 아들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겠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크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이 그 칭찬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기법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수님의 과장법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 뽕나무가, 이거는 역사상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바다에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장법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계자씨만 해도 그 믿음이 생명이 있으면은 능력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강조하려고 한 건데 그걸 못 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이 없느니라. 과장법. 이스라엘 중에 제자들 중에 왜 이런 믿음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모든 걸 버리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승민,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방인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동족 사마리아 사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혼혈됐다라고 해서 그 땅을 저주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아예 지나도 가지 않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들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과장법으로 아예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집에 오면은 손도 하나 꼼짝 안 해. 이건 과장법입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손은 꼼짝꼼짝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숙한 남편들은 그 속도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이에게 부모는 과장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너 집에 오면은 책 한 줄도 안 읽어. 이 아들은 어디에 꽂히느냐? 한 줄에 꽂히는 거예요. 두 줄은 읽었거든요. 그 본 여러분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가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풍자법, 비유가 다 그런 겁니다. 풍자법, 비유로 한 건데 이것도 깨닫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거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열린 목구멍이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런 건 다 풍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다 그런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지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외식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율법을 잘 지킵니까?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외식하는데 속에는 부정한 게 가득하다. 그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린 목구멍이 어떤 겁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생각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다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말들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것까지 들을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를 깨닫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설과 모순한다는 거예요. 컨트레딕트라고 하는 모순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모순 그런 거예요. 창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창으로 어떤 방패도 뚫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방패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못 뚫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창모 방패손, 모순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한번 온양온천에 그 기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순된 광고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온천수는 효험이 있어서 어떤 피부병도 다 고칩니다. 그런데 밑에 또 하나 광고 문구가 있는데 피부병 환자는 절대 출입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모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끼리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하고, 윤리학 교수가 비윤리적이고, 조직신학 교수가 제일 비조직적이고, 이거는 여러분 모순이에요. 그런데 역설은 뭔가 하면은 모순 같아 보이는데 진리인 게 역설이에요.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느라, 이건 역설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 역설이잖아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거 정말 먼저 되려면 나중되어야 된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린 아기에게 여러분 킹 오브 킹즈 보셨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를 왕이라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왕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래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그 역설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많은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그런 역설의 진리를 그는 십자가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과장법이든 풍자법이든 아니면 역설의 진리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역이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바라고 영역이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 없는 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거기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그 종이 나아 있었더라.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만한 믿음을 하고 한 제목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기준은 믿음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가지만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 저나 여러분, 우리 또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바쁘게 달려와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해놓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부와 종한 사람까지도 사랑한 그것은 믿음의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도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도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고넬료 같은 그 겸손함, 그것도 소중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더 귀한 믿음은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이 찾기에 복이 드문 그런 믿음의 소중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 심령 심령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이거를 우리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함.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